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에즈라 지난번에 3장 하다 말았죠? 네. 다시 오늘 우리 에즈라 3장 오늘은 에즈라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에즈라 상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우리 읽어볼까요? 한 7절까지. 일곱째 달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관리장님 요거 좀 꺼주시면 좋겠네. 요거 저 뒤에 거만 틀어놓고.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여호 차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가 사제들과 스알티엘의 아들 조르바벨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나서서 하느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쓰인 대로 이스라엘 하느님께 번제물을 올릴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옛자리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또 그들은 율법에 쓰인 대로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날 정해진 횟수대로 날마다 번제물을 바쳤다. 그 뒤로 그들은 일일 번제물 외에 초하룻 날과 주님의 모든 거룩한 축일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주님께 자원 예물로 드리는 모든 이의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룻 날부터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석수들과 목수들에게는 돈을 주어 일을 시키고 시돈인들과 티로인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그들에게 허가한 대로 레바논에서 향백나무를 베어 바닷길로 야포까지 가져오게 하였다. 네, 다시 드디어 번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들이 70년의 유배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왔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70년의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 하느님께서 놀랍도록 키루스의 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자신의 고국 땅으로 되돌아간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약 4개월 동안에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을 가지고 4개월의 기나긴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의 동네로 돌아간 후에 다시 일곱째 달이 되었다 그랬죠. 일곱째 달이 된 이때 티시리 달에 그들은 드디어 이제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티시리 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고 했죠. 자, 티시리 달에는 먼저 무슨 행사가 있냐면 티시리 달에 유대인 달력을 보면
먼저 한번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것을 보면 그들이 여기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몇 년이죠? BC 587년 내지 586년이라고 그랬죠? 북쪽은 722년 BC 또는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군에게 멸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은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바빌론군에게 멸망했는데 BC 587년 내지 586년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물론 605년에 이미 그 전에 그들이 이미 침공을 당해서 점령당했지만 꼭두각시 임금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불타버린 것은 BC 587년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 보이는 모든 기물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성은 불타고 사람들은 귀향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70년의 유배 생활이 끝났을 때 고레스 대왕이 내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 내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에 이 머나먼 길을, 이 수사, 여기가 지금은요 이쪽이, 여기는 약간 바빌론 땅 비슷한데 수사는 약간 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것은 여기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여기가 누구냐면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난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칼데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의 조상 중에 조상인 아브라함이 돌아가서는 안 될 자리로 그들이 귀향을 끌려간 거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거는 가라는 이제 옥소를 말하자면 왕이 내린 거죠. 에즈라 다시 기물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놀랍도록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황금 촛대라든지 빵상이라든지 다 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분향단도 금으로 만든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기물을 다시 내주고 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그래서 이제 다 싣고 그 내준 성전 기물들을 싣고 자기들의 재산 뭐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사람들이 준 거를 가지고 그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폐허를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성전을 짓는, 그래서 나무도 이제 실어오고 다시 이제 번제 제단을 쌓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인데,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모습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나옵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오늘 또 3장의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죠? 자, 7월 달에는 그래서 티시리 달에는 유대인에게 달력을 보면 그 달력이 두 가지의 신년초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니산 달에 있고, 딱 따져서 보면 하나는 니산 달에 있고 하나는 티시리 달에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거를 첫째 달로 삼아라. 첫째 달. 그러면 이것이 6개월 정반대니까 이것은 일곱째 달이죠. 일곱째 달이에요. 티시리 달이에요. 그런데 이 티시리 달이 유대인에게는
이 니산달 첫날도 새해 첫날이고 티시리달 7월 첫날도 이 사람들에게 첫날이에요. 두 개의, 우리도 구정 신정 두 개 있죠? 이 사람도 구정 신정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 근데 구정하고 신정이 차이가 너무 멀어. 6개월 사이니까. 근데 티시리달에는 특별히 이 니산 달에는 뭐가 있죠? 니산 달에는 과월절이 있죠?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은 며칠을 지내요? 7일 동안을 지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초실절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첫 열매, 이게 첫 열매예요. 예수님도 첫 열매죠?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신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이게 초실절. 이렇게 세 개의 축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14, 15, 17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그래가지고 15일 시작하니까 22일까지 말하자면 이 니산달 축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무교절 축제가. 이 축제가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지내고 티시리달에는 첫날 뭐예요? 첫날이 로시 하샤나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일날이 속죄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5일서부터 22일까지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러니까 이거 보면 티시리달이 완전히 유대인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축제가 바로 축제가 그래서 이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제. 그냥 이날 맨날 춤추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제가 한번 보여줬죠? 이렇게 축제가 이때 가을에 말하자면 이것이 그 사람들 달력으로는 일곱째 달, 하나님 말씀으로 일곱째 달인데요. 실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절기로는 뭐더냐면요. 9월 말에서 10월 초예요. 이때가. 이때는 3월 말에서 4월 초예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 이게 부활식이에요. 이게는 말하자면 그 춘분 있죠? 춘분이고요. 가을 티시리달 축제는 언제일까요? 추분이에요. 추분. 그러니까 참 낮의 길이하고 밤의 길이가 똑같은 때에 이 과월절이 오고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가을에 똑같아질 때 다시 티시리달 축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전자시계라든지 무슨 시계가 없으니까 시계가 없어도 하루의 날짜의 그 그림자로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거를 보면 낮길이하고 밤길이가 똑같은 그날이 가장 중요한 축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낮길이하고 밤길이가 똑같은 이것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게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구가 여기를 돌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 바퀴 돌면 얼마 걸리는 거예요? 1년 걸리는 거죠? 여기에 태양이 있으면 이 태양이 지구가 이 한 바퀴를 약간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한 바퀴 돌면 1년이에요. 이걸 돌아가는데 1년인데 여기에 두 번 이렇게 돼 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이상하게 되네. 그래서 두 번 만나는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이게 춘분 추분이에요. 이게 낮길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서 이 지점에 가야 니산 축제가 이루어지고 또 가을에 티시리달에 와야 이 티시리달 말하자면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느님께서 하늘에다가 이거를 이미 써놨다는 거예요. 천체에 이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 시기가. 그리고 이 첫 열매를 첫 열매는 이때 바치는 첫 열매가 뭐냐면요. 이때 무슨 열매 바친다 그랬죠?
보리단이에요. 첫 보리단. 이 니산달 과월절 15일, 14일, 그 다음에 15일 무교절, 17일 날 초실절을 지내는데 이 첫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보리단이에요. 보리 수확을 해서요. 제일 첫 단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성전에 가져가서 말하자면 사제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곡식도 첫 열매라고 그러고요. 과일도 첫 열매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첫 열매, 첫 보리단을 바치고 나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 첫 보리단을 오메르라고 그러는데, 첫 보리단, 두째 보리단, 셋째 보리단, 넷째 보리단 이렇게 해서 49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이날을 이 사람들이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오순절 축제를, 이때 오순절 축제를 지내는 겁니다. 자, 티시리달은 그러기에 무슨 축제가 겹쳤냐면요. 티시리달 그들이 왜 티시리달이 모였을까? 아마 이 티시리달 전에 한두 달 전쯤에 그들이 도착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자기 집도 가서 찾고 땅도 가서 찾고 가서 말하자면 뭐 집도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다가 7월 축제가 그들이 율법대로 축제를 지켜야 되는 때니까 그들이 모두 일제히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왜? 그들은 오직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70년 살았던 모든 그 페르시아의 좋은 것을 다 놔두고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티시리달에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7월 달에 모여들었는데요. 7월 1일은 아까 그랬죠? 로시 하샤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로시 하샤나는요, 뭐하고 겹쳤냐면요. 로시 하샤나는 한 해의 첫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년제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신년제. 이 날도 신년이죠. 니산달 첫날도 신년인데 7월. 이 로시 하샤나를 뭐하고 겹쳤냐면요. 뭐하고 겹쳤냐면 말하자면 음력 첫날의 축제하고 겹쳤어요. 우리 오늘 여기 보면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로 그들은 일일 번제물 외에 초하룻날과 그랬죠? 유대인들은요 초하룻날 축제를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말하자면 매달 첫째 날 매달 첫째 날이에요. 이 사람들 이것은 음력이에요. 첫째 날 매달 첫째 날을 이들은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이때요 이들이 매달 첫째 날을 왜 그렇게 중요시 했을까? 첫째 날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여기 태양이 있으면 이게 지구라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보면 12달로 나누면 좀 심하게 됐네. 이 12달로 나누면 이 지구가 요만큼 가는 사이에 여기에 지구를 뭐가 돌죠? 달이 돌아요. 달이 지구를 뺑글뺑글 돌아서 요까지 가는 한 바퀴를 돌아요. 요 날 한 바퀴 다시 지구를 한 바퀴 돈 초생달이 되는 이 순간 이 날을요 아주 가늘겠죠? 거의 이 날을 그들은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그들에게 새로이 시간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매달 첫째 날을 그들은요, 처음에 이 첫째 딸이 나오는 순간 그들은 그대로 뭐를 했냐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날이요, 안식일이랑 겹쳐도요, 안식일이 겹치면 원래 나팔을 못 분대요. 그날도 상관없이 안식일날 겹치면요, 이들이 저거를 가서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에 언덕 높은 데다가 가서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사제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가서 그 사람들이요, 몇 사람인지는 몰라요. 10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곳곳에 가가지고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들이겠죠. 하늘만 쫙, 그리고 밥을 잔뜩 먹여서 보낸대. 왜?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왜 그럴까요? 날이 흐린 날에는 흐림은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흐린 날은 그냥 어떤 때는 저녁 몇 시간 동안을 그걸 기다려야 되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캄캄한 밤중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사제니 뭐니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2명이 와가지고요, 거기 와서 초생딸이 나타났습니다 보고를 하면 그때 대사제가 나팔을 불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자면 그걸 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날이, 그거를 초하룻 날이 안식일이라고 겹쳐도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뛰어서 이동해야 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몇 걸음 이상 못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또 있었대요. 또 이 사람을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요, 안식일 규정에 어기는 것이 아니었대요. 하여튼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그것을 보는 시간부터 거룩한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요, 초하룻날 그들은 단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평소에는 매일 번제물을 아침에 1마리, 양 1마리, 순양 1마리, 저녁에 1마리, 2마리 바쳤죠? 이날은요, 첫째 날은요, 제물을 황소 2마리, 염소 1마리, 양 8마리인가 해서 11마리를 추가로 바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그때 시편을 노래하고 셔마를 노래하고, 그들이 그 다음에 메노라를 키고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러한, 여기 제가 이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그림으로, 그래서 정말 이 그림에 이따가 여러분이 보시면 와서, 그러면 이들이 초하룻 날에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초하룻 날, 매달 초하룻 날에 뭐를 했는지 나타나질 않는데, 이 유대인의 이 탈무시나 유대인들의 이 전승 속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다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들이 7째 달에 모인 것은 바로 신년제와 속죄일과 초막절을 그들이 지내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모여서, 티시리달의 첫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여호사닥의 아들 2절에 예수와 그리고 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형제들이 함께 나서서 제일 먼저 번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보통 순서로는 스룹바벨이 앞에 있어요, 예수아가 앞에 있어요.
항상 저룹바벨이 항상 앞에 있었는데요. 다른 데서는 예전에 다른 데서는 항상 저룹바벨이 앞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만 예수아가 앞선다는 거예요. 즉 그 소리 뭐냐면 다른 때는 총독이 항상 1번으로 등장했는데 이 부분에서만 예배에 관련된 경배에 관련된 이 부분에서만 대사제가 앞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번제물을 올릴 제단을 쌓았다. 유대인들에게 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올리는 것을 규정을 레위기를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번제물에 관한 규정이 있죠? 1장 번제물에 관한 규정이죠. 2장 곡식제물에 관한 규정, 3장 친교제물. 이거 친교제물은요 다른 말로 이거를 평화제물이라고 부릅니다. 4장 속죄제물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5장 속죄제물의 구체적인 경우가 나오고 5장 14절을 보세요. 5장 14절에 가면 보상제물이 나옵니다. 예, 레위기에서 제사와 경배에 대해서 중요시하는데 가장 먼저 제사에 번제물이 나와요. 번제제사가 등장합니다.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제사는 번제제사입니다. 번제제사는 아침에 9시에 한 번, 오후에 3시에 한 번, 그렇게 2번을 지낸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번제 그들이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솔로몬 성전일 때죠. 네. 예, 번제는 그냥 단지 양만을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물을 바칠 때 항상 뭐가 같이 따라오겠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제일 먼저 장작을 쌓았죠. 장작을 쌓아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돼요. 불은 낮이고 밤이고 끊임없이 타고 있어야 돼요. 이 불은 꺼지면 안 되죠.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긴 주전자 같은 거를 들고 있죠. 이 사람은 여기에 또 무슨 저기를 들고 있죠. 다 여기 사람들은 또 손에 고기를 던질 모양으로 다 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번제는 그냥 양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는 바칠 때 바치는 방법이 뭐냐면 완전히 분해를 해서 바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리, 머리, 몸, 그 다음에 몸통도 다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모두 다 조각조각을 내서 완전히 살라서 불로 완전히 다 바치는 거예요. 똥만 빼고는, 가죽만 빼고는 모두 다 남김없이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번제물도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온전히 하느님에게 우리들 자신을 바쳐야 우리들도 번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자, 번제를 바칠 때 같이 뭐가 들어가느냐면요. 밀가루, 또 향, 또 뭐 들어갈까요? 포도주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냐면요. 시편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 노래를, 그 제물을 바칠 때 또한 레위 합창대들이 시편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 제물은요, 번제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제물이에요. 이 제물은 어떻게 바치냐면요, 불 속에다가 집어 던졌대요, 저렇게. 다른, 말하자면 이것은 뭐, 누가 바친 속죄제물 또는 자원제물.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번제물을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것을 바치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그들이 포도주를 그 위에다 붓고 밀가루도 바치고 향도 거기다 바치고 그 다음에 항상 제물을 바친 다음에요. 제물을 바치면 사제가 그거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가 굳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뿌리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분향제단에다가 바르고 또한 향을 피워서 거기다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번제제사예요. 번제제사는 그냥 양만 바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레위기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번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자,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번제물에 반한 법은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 제물을 태우는 곳에 그대로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사제는 암화포 옷을 입고 아내는 맨몸에 암화포 속바지를 입는다. 제단 위에서 번제물이 불에 타고 남은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둔다. 그리고 그 옷들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그 재를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내간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사제는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펴 번제물을 그 위에 차려놓고 친교 제물의 국기름을 그 위에서 살라 바친다. 제단 위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늘 타고 있어야 한다. 예, 이게 번제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이 번제물을 바칠 때 규정이 그랬다 그랬죠? 우리 한번 시간표를 한번 유대인 시간표를 보면 시간표가 뒤로 지나갔나? 앞에 맨 위인가 봐요. 네, 시간표를 보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아침에 6시 지나고 1시, 2시, 3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오전 9시가 3시예요. 그 다음에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제물을 바치고 오후 3시에 제물을 바치고 아침 제사, 오후 저녁 제사. 우리 시편에도 저녁 제사가 꽤 없어서 뭐 그런 말 나오죠? 자, 이것을 타미드 제사라고 그럽니다. 번제 매일매일 바치는 이 제사를 타미드 제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제사는 속죄 제사나 다른 제사 평화 제사는 안 올릴 수 있어도요. 번제 제사는 반드시 바쳐야 돼요. 하루에 2번.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침 기도 저녁 기도로 들어온 겁니다. 그대로. 이것은 하느님의 법이에요. 아침 기도, 아침 타미드, 저녁 타미드를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자, 왜 타미드 제사가 중요하냐? 엑소더스 말하자면 탈출기 29장을 한번 보세요. 탈출기 29장 또한 탈출기 29장. 자,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우리 규정을 번제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38절 제단 위에서 바칠 것은 탈출기 29장 38절 내가 제단 위에서 바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순양 2마리를 거르지 말고 날마다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다른 1마리는 저녁 어스름에 바쳐라. 첫 번째 어린 순양에다가 고운 곡식가루, 이게 곡식제물이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곡식제물, 이빨을 째어서 짠 기름 4분의 1,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죠. 또한 제주로, 그 다음에 포도주 4분의 1을 제주로, 여기에 포도주를 또 붓는 거예요. 이 제물에다가. 그러니까 번제물에다가 단지 이 양만, 순양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고운 밀가루,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포도주, 이것을 같이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바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하느님께서 이것을 아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너희와 만나는 만남의 천막옥이 곧 주님 앞에서 너희가 대대로 바쳐야 하는 일일 번제물이다. 네, 이게 사막에서는 만남의 장막이지만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되고 뭐 주룹바벨 성전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 주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만나는 장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번제물이 중요한 겁니다. 이 번제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만나주는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어 그곳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다른 번역에는요, 내 빛에 현란한 빛이 내 현존에 현란한 빛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자, 45절에도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머물며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예, 그들이 바로 이 번제물은 그들이 완전히 하느님에게 바칠 때 하느님께서 또한 그들을 만나주는 곳이고 그들에게 말하는 곳이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자, 이 타미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타미드라는 말은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타미드 이 말은요 타미드 이 말은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묵시록을 한번 펴보세요. 묵시록 14장을 성경의 맨 끝에 묵시록 14장을 펴보면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묵시록의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14만 4천 명과 함께 서 있어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14장 1절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랬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세상의 끝날인데 거의 묵시록은 아니 양 한 마리가 시온산에 서 있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해요? 그렇죠? 너무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예. 여기에요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서 있다. 이게 타미드예요.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바치는 번제물을 유대인들은 타미드라고 그러는데 타미드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면 서 있다는 말이에요. 아침에도 양이 서 있고 저녁에도 양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 어때요? 밤새도록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죠? 아침 9시 그들이 이것을 양을 잡아가지고 아침 9시에 이 양을 잡아서 그들이 이것을 장작에 올려놓고 태우기 시작하면요, 이게 언제 이 제사가 끝나냐면 오후 3시 끝난다고 그랬죠? 오후 3시에 다시 양을 잡아서 장작을 쌓아 불에서 다시 올려놔서 타기 시작하면 이것이 언제까지? 밤새도록 다시 타는 겁니다. 12시간씩 타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대해서 12시간 타고 3시에 해서 다시 12시간을 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겁니다. 자, 불이 탄다는 이 말은 이 불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태워버리는 불이시다 하는 하느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만남의 장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 다 완성해서 제물을 바치는 봉헌식을 하는 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죠. 그 불이 끊임없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불을 지킨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고 하느님의 불이에요. 솔로몬이 고정성전을 지어서 봉헌식을 할 때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까도 그림에 봤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불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고 부르고 그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밤새 타가지고 다 사가가지고 죽어가지만 속에 불씨는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번제제사이고, 예수님은 번제제사이고, 예수님은 곡식제사이고, 예수님은 평화제사이고, 친교제사이고, 예수님은 속죄제사이고, 예수님은 보상제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만 씻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갚아준 거예요. 속죄를, 우리 죄를 씻어줬을 뿐만 아니라 단지 그냥 씻어준 게 아니라 그 죄를 다 우리들 대신에 보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제사가 남김없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다 바쳐져야 된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이 제사를 더 이상 바칠 필요가 없다. 그때는 오직 무슨 제사만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했죠? 감사제사, 토다 제사만 바친다. 토다 제사, 토다. 이 토다 제사는 뭐냐면요, 이것이 감사제사인데 이것은 무슨 제사냐면요, 친교제사의 하나입니다. 친교의 제사, 평화의 제사.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여기 있는 제사를 번제제사, 곡식, 그 다음에 친교제사, 속죄제사, 보상제사 모든 것을 바쳐야 되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온 이후에는 오직 토다제사만 바칠, 토다제사만이 세상 끝까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말하자면 탈무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가 뭐예요? 미사는 감사제사입니다. 그래서 미사의 이름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말은요, 이 토다 제사를 그대로 그리스 말로 바꾼 것이 에우카리스티아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제물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렇죠?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때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제사는 매일 안 바쳐도 되지만 번제 제사만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계속 바쳐야 됐고, 이 제물은 끊임없이 낮이고 밤이고 끊임없이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됐고, 이 제물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돼요. 이 향기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도 지어지지 않고 기초도 놓여지지도 않는데 왜 번제 제단을 만들었는가? 카인과 아벨도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아담도 하나님에게 번제를 올렸답니다. 이 책에 제가 이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도 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아도 배에서 나와서 번제를 올리고요.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가서 번제를 바치고 이스하크도 마찬가지로 번제를 바치고, 물론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번제를 바쳤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결국은 번제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바치는 기도가 결국은 번제물을 주님께 바쳐 올리는 겁니다. 자, 번제물 위에 그들은 이렇게 번제물을 장작을 쌓아서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잘라서 자른 고기들을 막 다 여기다 올려놔 가지고 먼저 기름 내장 안에 붙어 있는 굿기름부터 완전히 태워서 바쳤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들도 태워서 이것이 3시까지 계속 타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기에 여기는 뭐 뼈도 들어있고, 그렇죠? 예, 여기 보세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고 아까 규정에 다 읽어봤죠? 어떻게 입어야 돼요? 아마포는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에요. 그거 맨몸에다가 있기 때문에요. 맨몸에다가 아마포 이 옷을, 속옷을 입고 아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 속옷도 꼭 입으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번제 제단은요, 계단을 없었대요 원래. 왜냐하면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보다 보면 속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램프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냥 비탈로. 그래서 속옷을 꼭 입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입는 옷은 하얀 아마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규정까지 있냐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야, 세상에 죄를 글쎄 부사부로다가 퍼가지고요 옆에다 놓고 그러고서 그 죄를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서 아마포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왜 그래요? 죄가 묻으면 이게 새카매지니까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야 돼. 예. 규정이 어때요? 정말로 엄격한 규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사를 할 때 이렇게 올리는데, 아침 9시에 사제가,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제사잖아요. 타미드 제사는. 이 제사를 바쳤는데, 다른 사람이 속죄 제물을 바치면 이 위에다가 그것을 얹었다는 거죠. 이 위에다 또 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3시까지 타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오후 3시가 되면 다시 이 재물을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이걸 치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덜 타고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오후 3시에 새 걸 잡아가지고 새 양을 여기다가 다시 올리는 거예요. 여기다 양을. 물론 이렇게 이해가 아니죠. 다 조각을 냈으니까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새 양을 이렇게 하나 했다고 하고 하면 이 양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는 양의 명칭이 있어요. 이들이 이 양을 바칠 때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벤 조셉이라고 부르거든요. 메시아. 이 양의 이름을요 부르기를 메시아, 밑에 거를 메시아 벤 요셉이라고 부르고요. 위에 거를요, 오후에, 이거는 아침 9시에 바친 어린 양
일련된 양의 제물의 이름이 메시아 벤 요셉이고요. 오후 3시에 바친 거는 메시아 벤 똑같고 다윗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요셉의 아들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다윗의 아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양의 이름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밑에 있는 양은 요셉의 아들 메시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후손이기는 맞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 거 맞죠? 그러니까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메시아, 다윗의 후손 구세주, 요셉의 후손 구세주라는 말은 맞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벤 요셉은요 고통받는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에요. 순환을 겪는 메시아. 이 둘째 메시아 벤 다윗은 뭐냐면요 이것은 다시 오실, 이것은 첫 번째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 이거는 두 번째 오시는 메시아. 이게 첫 번째 예수님, 순환받는 종으로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고, 두 번째 위에 얹어진 오후에 바치는 양은 어떤 양이냐? 승리자로 재림하실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정말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는 바친 양은, 순양은 메시아 벤 요셉, 첫 번째 오실 순환당하실 메시아 구세주를 의미하고, 오후에 3시에 바치는 양은 두 번째 오실 재림하실 승리의 주님을 뜻하는 메시아. 너무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아침 양도 아침 제사로 바치는 순양, 저녁에 바치는 순양 다 누구를 의미해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이 순환당하실 첫 번째 오실 구세주, 두 번째 다시 올 이 구세주를 계속 기다리지 그들이 하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온 다음부터는 그들은 감사 제사만을 바친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 번제물을 바칠 때 18가지의 축복 기도문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들이나 이런 사람들, 레위들은 시편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 제주를 붓고, 포도주 제주를 붓고, 사제는 가서 분향재단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바치고 이런 거 하는데, 백성들은 또한 이 시간에 18가지 축복 기도문을 바쳤는데요. 이 축복 기도문이 오늘 여기에 제가 축복 기도문을 우리 한글 파일을 한번 보면, 한글 파일에 보면요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이 축복 기도문에는요 양이 바쳐지는 타미드 제사 때 바치는 기도입니다. 18가지 축복 기도를 바치는데요, 거기에는 뭐냐면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나와 있고,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바쳐지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이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자면 그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한 구원을, 죄의 용서를 기도하고 있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부활, 그 다음에 우리를 죄의 용서를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렸죠? 그래가지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9시서부터 달려서 오후 3시까지 숨을 거두셔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번제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간에 그들이 바치는 기도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믿고 죄의 용서를, 구원을,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타미드 제사로 바쳐진 겁니다. 자, 그들이 왜 제일 먼저 성전 기초도 안 놓였는데 번제 제단을 쌓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아담서부터 하느님의 그들이 바로 끊임없이 하느님께 바친 그들의 기도고 제사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와 그 다음에 그 유다의 다윗의 왕가의 후손인 스알텔의 아들 저룹바벨이 이 번제대잔을 쌓는 것은 바로 그들이 70년 유배가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그것의 연속임을 그들이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왜? 다윗의 자손인 저룹바벨과 그 다음에 그때 죽었던 스라야 대사제의 손주가 대사제로 이 모든 일을 하고 번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요, 그들이 회복하는 첫 시작이 바로 번제 제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다 망가졌지만 다시 우리들도 내가 어떤 사람은 뭐 냉담하고 주님도 떠나고 그러다가 다시 어때요? 기도를 시작할 때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 거죠. 다시 회복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무서워했냐면 특히 그 땅의 백성들을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 땅의 백성은 특히 누구냐면요, 그 땅에 남은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특히 누구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열왕기 하권 17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권 17장. (24절을) 보면 아시리아 임금은 바빌론 쿠타 아와 하맛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였다. 그렇죠? 다른 나라 전혀 하느님을 모르는 다섯 민족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어요.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시리아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유배를 보내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신 민족들은 그 지방 신의 법을 모릅니다. 그 신이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이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한 명을 그리로 보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방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하나가 돌아와 베텔에 살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그러나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놓아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산당들 안에 놓았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사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 바빌론 사람은 스코프노스를, 구타 사람들은 네르카를,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즈와 타르탁을 만들었다. 스파르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쳤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였다. 일반 사제에서 뽑아 산당의 사제들을 만들고 산당들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들을 유배시킨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기네 신들을 함께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옛관습을 따라하고 있다. 예,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느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지방에 원래 있던 신들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도 같이 섬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참, 일본에는, 저는 일본 딱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다시는 가보고 싶지도 않아요. 마더데레사 수녀님은요, 이 세상 민족 중에서 제일 불쌍한 영혼이 일본 사람이라고 했어요. 법이나 뭐 예의는 잘 지키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만든 법이죠. 네. 제가 한번 가보니까 만신전이 이렇게 동네마다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죠? 만신전이 있어가지고, 아니 귀신이랑 귀신은 가다가 다 갖다 모셔놓은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이순신도 갖다 모셔놓고요. 야구 선수님 무슨 선수님 했던 유명하다는 사람은 또 다 갖다 거기다가 갖다 모셔놔. 거기에 모셔져 있는 신이 도대체 몇 개인지를 몰라요. 와, 여기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정말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임금으로 세웠다. 여로보암이 지은 온갖 죄를 따라 걷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22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열왕기하권 17장 22절에.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베텔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제는 어디서 세웠어요? 아론 사제를? 아니에요. 다 쫓아내고 자기가 사제를 갖다 임명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사제도 레위도 아닌데 어떻게 율법을 알겠냐고. 일반 사람들에게서 데려다가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의 오경이 있거든요. 모세오경. 수도 없이 다 바꿔놨어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하느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심산 성전이에요. 그렇게 모세 오경 귀절까지 다 수백 개를 다 바꿨다는 거죠. 자기네들에게 맞도록.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1.1핵도 어김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주한 사람들하고요, 그 지방에 있던 가난한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생긴 민족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여기다가 아가페 바이블 스타디라고 써놓고서요, 제가 잊어버렸어. 왜 적어놨는지, 그죠? 네. 아가페 바이블 스타디는 뭐냐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입니다. 아가페. 그래서 혹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아가페 바이블 스타디인데요, 개신교 것도 있어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라고 뒤에 영어 야후에 이렇게 치면 아가페 바이블 스타디 로만 캐톨릭이라고 치면 이게 전체가 이 페이지가 떠요. 창세기서부터 이게 바이블 스타 여기 그거 보여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를 보면서 제가 여기 있는 자료가 너무너무 좋은 자료예요. 여기가 이 아가페 바이블 스타디 이게 카톨릭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 자료인데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가페 바이블 스타디 성경 공부 모임도 하나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다가 지금 제가 공부할 때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를 할 때
에즈라든 어떤 거를 할 때 먼저 이 아가페 바이블 스터디 이 자료를 먼저 찾아서 공부해요. 뭐 찾아서 공부하는 게 뭐 에즈라 3장을 공부하면요 동영상도 몇 개 봐야죠. 그게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자료, 이런 자료들을 다 찾아서 여러 개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근데 에즈라가요 공부하는데요, 맨 처음에 하니까요 에즈라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에즈라 1장 2장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오늘 3장인데 참, 그래서 내가 아휴,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 여기서부터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자료가 있는 거는요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난번에요 공부하려고 그걸 우연히 한번 열었더니요 3장 4장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아니 이게 너무 기가 막혀. 우리랑 진도가 너무 비슷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다음 주에 가면은 여기 5, 6장 또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한 장을 공부할 때 그 정말 제가 그래서 공부를 어디를 가든지 공부할 자료를 다 제가 복사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갈 때, 제가 섬에 갈 때 창세기를 한번, 아가페 바이블 창세기를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1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갔어요. 서론도 굉장히 몇십 페이지 되고요. 창세기 1장에도 한 30페이지 가량 돼요, 적어도. 그것만 해도 따로 제가 가서 다 읽다 보니까 다 읽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그 많은 것을 제가 배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그래서 혹시나 거기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묵시록 같은 경우는 요새 끝에가 묵시록이잖아요. 요새 독서가 다 묵시록 독서잖아요. 이 묵시록은요 다 뭐냐면요 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구약을 모르면 묵시록에 있는 내용을요 그냥 남들이 말해주는 대로 그냥 철석같이 믿게 돼요. 그냥 말하자면 이 구약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묵시록에 다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가페 바이블 이거를 스터디를 한번 저기 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정말, 이 책은 아마 여기 애국어로 주문해야지 아마 그 보게 될 건데, 아마 또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하는 분들은 그림만 보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그 그림을 보려면요 이거는 어디서 보면 되냐면 템플 인스티튜트라는 거를 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영어로다가 치면 여기에 이러한 성전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주로 피를 따라 가지고 붓는 그릇은 어떻게 돼 있는가, 뭐 그들이 제사를 바칠 때 어떻게 하는가, 뭐 사제들아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엎드려 물어라, 그런 뭐 기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그림에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가페, 여기는 아가페 성경 공부 한글로도 해서 나오네. 잠깐만,
오메. 근데 정확한 번역은 안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바이블 스터디인가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세 번이나 네 번째 뭐 성경 연구라고. 네, 요 성경 연구를 열어보세요. 성경 연구를 열어보면 예, 여기 있죠? 여기 보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더 내려가서 이런 거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 에즈라 한번 켜보세요. 에즈라 지금 또 이과를 한번 펴보세요. 네. 자, 더 밑으로 가봐가지고요. 예, 여기는 뭐 주지사라고 돼 있죠. 여기가 로시 하샤나 신년제를 나팔절이라고. 이게 다 이 번역은 개신교식으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이 말하자면 이 아가페 바이블 스타디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용어를 다 개신교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란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영어로만 봤는데 누르니까 한글로 저렇게 다 나오네요. 자, 3장 한 번 더 밑으로 계속 내려가 봐요. 한번 하면 여기에 예수와 타미드, 희생제사, 신비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네,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이것은 책이에요. 지금 나왔던 것은 책이에요. 다 더 밑으로 계속 올라가가지고 잠깐만 에즈라 좀 아까 여기 밑에 더 에즈라 3장 8절부터 솔로몬의 성전에 에즈라 3장 8절부터 13장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이 만약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분이 계시면 아가페 바이블 스타디 이거를 찾아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걸 찾아서 여러분이 보고 하시면 그래서 여기는 성경별로 각자 돼 있으니까 성경 여기 그 묵시록이면 묵시록에 가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그 내용을 잘 더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우리도 그래서 자료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자, 4절 또 그들은 율법에 쓰인 대로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날 정해진 횟수대로 날마다 번제물을 바쳤다. 초막절은요 매일매일 바쳐야 되는 제물이 엄청나게 많은 축제예요. 탈출기 29장에 보면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나오는 그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뒤로 그들은 일일 번제물 외에 초하룻 날 주님의 모든 거룩한 축일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주님께 자원 예물로 드리는 모든 이의 제물을 바쳤다. 번제물이라든지 초하룻 날 이런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제사를 바쳐야 된다. 그런데 스스로 그런 정해진 거 말고도 자기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예물, 그걸 자원 예물이라고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룻 날부터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아까 이 날이 여기에 신년제라고도 그러고 나팔절이라고도 부르고, 왜 나팔절이냐면요, 이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년의 첫날이 되었다고 우리는 어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중에 해가 떠오르는 걸 본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 신년제를 몇 시에 했을 것 같아요? 저녁이니까,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 달쯤에 해가 떨어진 다음에 달이 나오는 거잖아요. 해가 떨어지고 달이 나오는 순간이니까 그 시간에 새해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이잖아요. 새벽이잖아요. 이 사람들 언제예요? 저녁이에요. 저녁에 해가 완전히 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저기 보면 저기 있는 구름이 왜 오렌지 색깔로 되는 때가 있죠. 아침에도 해 뜰 때요. 해는 안 나왔는데 구름에는 오렌지 색깔이 돼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요. 이렇게 비치면 그렇게 돼요. 해도 뒤로 넘어가서 땅속으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비치면 그때가 오렌지 색깔이 나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둠이 오는 거죠. 그때 말하자면 그들이 나팔을 말하자면 부는 겁니다. 뭐 한 사람이 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것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년제라고도 그러고 로시아샤나라고도 그러고 나팔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의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건물은 둘째예요. 그렇죠? 건물은 둘째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성당 지을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뭐 천막 지어놓고 뭐 해서놓고 계속 뭐 묵주기도 하고 뭐 미사하고 그렇죠? 예, 먼저 말하자면 기도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석수들과 목수들에게는 돈을 주어 일을 시키고 시돈인들과 티로인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그들에게 허가한 대로 레바논에서 향백나무를 베어 바닷길로 야포까지 가져오게 하였다. 예, 야포는 우리 지도에 아마 나올 텐데 지도 그림에 보면 맨 앞에를 보면 예, 여기 예, 그걸 보면 야포는 여기는 야포라고도 그러고 요빠라고도 그러고요. 여기가 사해잖아요. 이건 페르시아만인데, 이건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갈릴리오스고 여기 사해면 여기 사해 끝에 요 북단이 여기가 요 같은 선상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서 서쪽으로 약 50km가 요빠 항구예요. 항구입니다. 예. 말하자면 지중해 그 물건을 실어서 들여오는 항구가 예루살렘에 제일 가까운 항구가 요바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레바논이 여기잖아요. 레바논 시돈 티르 지방 여기가 말하자면 여기가 레바논이에요. 여기서 나무를 베어서 이 나무를 바다에 띄워서 그래가지고서 여기까지 뗏목을 타고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나무를 실어가지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까지 가져오는 건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게 급경사예요. 그러니 그건 나무를 끌고 올라가려면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나무를 그 바닷물에다가 그 나무를 잘라서 바닷물로 이동시키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를 벌레가 먹잖아요. 그렇죠? 나무로 비싼 나무도 그냥 잘라 놓으면 벌레가 다 쏘라 먹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여러분 날라리 아세요? 날라리? 날라리를 모르시는구나. 날라리라고요. 나무에 똥 가나다랗게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그런 미국 같은 서양 사람들은 터마이트를 개미를 무서워해. 하얀 개미. 그 나무를 해가지고요. 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몇 달 나가다 보면요. 나무가 다 밑에를 주춧돌 세워놓은 나무 다 갉아먹어가지고요. 그냥 집이 폭삭 주저앉는 겁니다. 근데 바다로 저렇게 띄워서 뗏목을 해가지고 오면 그 바닷물에 절여져가지고 그 나무가 아주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적이죠. 사실은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으로 돌아온 이듬의 둘째 달 스알텔의 아들 주르바벨과
여호 차작의 아들 예수와는 나머지 동포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포로살이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이와 함께 공사를 시작하였다. 예, 자 다시 순서가 다시 바뀌었죠? 조르바벨이 앞에죠? 왜? 공사를 하는 일이라서. 그리고 20살 이상 된 레위인들을 주님의 집 감독으로 세웠다. 예. 여기에 감독으로 왜 레위인들을 하필이면 성전을 짓는데 왜 레위인들을 감독으로 세웠을까? 성전을요, 규격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레위예요. 창문이 어떻게 생겼고 뭐가 무늬가 어떻게 생겼고 색깔이 뭐였고 재료가 뭐였고 그 모든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레위들입니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 그리고 카드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이 레위인 헤나닷의 아들 손자 친족들과 함께 하느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들의 감독으로 나섰다. 여기에 감독으로 세웠다 또는 감독으로 나섰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또한 한편으로 또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감독으로 있다는 건요, 지휘한다는 말도 돼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레위들이 성전을 지을 때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시편을 읽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레위들이 아삽, 여기 뭐 아삽의 시편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73편부터 83편 아삽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시편 앞에 아삽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향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쓰라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자면 그 시편을 지었고 그 시편에 그러한 고통이,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그들이 겪은 고통이 함께 등장하는 겁니다. 자, 아삽의 자손 레위들은 집 짓는 이들이 주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사제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의 자손 레위인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이 지시한 대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제자리에 섰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뭐가 생각나냐면요,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그 본 장면이 생각났어요. 가지고 동네에서 있던 말하자면 머슴이 동네 처녀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머슴이 동네 처녀하고 결혼한 건 대단한 영광이에요. 왜? 가지고 저 끝에다가, 동네 끝에다가 집을 하나 짓는데, 그래가지고선 거기에다가 흙을 돋아가지고 막 그거를 며칠 그 땅을 다지는 거예요. 막 매치고 똥 매치를 하고 그렇게 하더니, 그러고 막걸리 부어놓고서 노래를 부르고 그거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집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해서 나중에 집을 짓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본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을 때 사제들은 나팔을 들고, 이게 나팔을 부는 이게 하는 거죠. 아삽의 자손 레위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소뚜껑 같은 거 그거를 들고 요즘에도 이렇게 할 때 하잖아요. 신발 울리며 그렇게 하는 거. 이스라엘 임금이 지시한 대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제자리에 섰다. 그러니까 그냥 집을 짓는 것,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제들과 레위들이 서서 이것이 말하자면 전례처럼 찬양처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템플
아, 자막을 내가 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래? 그러면 템플 인스티튜트를 쳐서 이거를 한번 쳐주세요. 레비티가 콰이어라고. 그러면 템플 인스티튜트 안 치고 레비티컬 콰이어만 쳐도 돼요. 자,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찾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서로 화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어디시다. 주님의 자애는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다. 여러분, 이 기절을 많이 봤죠? 이거 시편에 많이 나오는 기절이에요. 자, 시편 136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36편. 자, 시편 136편은요, 대할렐이라고 부르는 시편입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 대할렐.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신들의 신을 찬송하여라. 그러면 응답송으로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들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예, 이렇게 이것이 말하자면 그들이 악기를 들고 이거를 서로 계응으로 계속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아모리 임금 19절, 아모리 임금 시온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바산 임금 옥을 죽이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예, 이게 계응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응답송 말하자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편이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 계응으로다가 이 노래를 바쳤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사제와 레위와 백성들이 같이, 사제들이 하면 백성들이 같이 하고, 또 레위들이 하면 백성들이 따라서 이거를 계속해서 바친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기절은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이라는 말은요,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라는 말은 아무 때나 이 사람들이 야훼라는 말을 절대 안 써요. 엘로힘이나 야훼 이 말을 쓸 때는요, 이 말을 쓸 때는 뭐냐면요, 계약의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계약의 하느님.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이 나왔을 때 다른 때는 뭐 엘로힘 뭐 이런 말로 이런 말로 쓰는데, 또는 주님 뭐 이런 말로 쓰는데,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하느님 이 중에서 꼭 야훼라는 말을 쓰냐? 이 말이 나올 때는요, 계약의 하느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말로는 여기에 보면 그냥 주님께서는 어디시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바꿔서 번역을 했죠. 그렇지만 이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야훼는 어디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부분은 주님께서는 어디시다, 주님의 자애는 이스라엘 영원하시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성전을 기초를 놓으면서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70년 유배사를 하면서 하느님과의 이 계약이 깨졌는데 다시 계약을 하느님과 우리들과의 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이 울었을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70년 유배사, 성전은 무너졌죠, 다 불탔죠, 폐허가 됐죠, 집들은 다 뭐 성벽은 무너졌죠 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초를 놓고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주님의 자애는 영원. 왜? 그래 70년 유배살이를 갈 거다. 그러나 70년 유배살이가 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 그 말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하는 너희들이 제대로 안 살면 너희들이 끌려가서 너희들이 이 나라를 잃고 너희들이 외국에 가서 낯선 땅에 가서 밀린 안식년을 이 땅에 채울 것이다 한 것처럼 진짜 모든 것을 잃고 갔고, 아니 거기 가서 가는 끝이지 어떻게 그 대왕이 다시 돌아가라고 성전 기물까지 보물까지 다 돌려주면서 정말 다시 돌아와서 그래 주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구나. 그렇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인간은 어때요? 정말 잘못하면은 끝이죠.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친구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옛날의 땅으로 다시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깨어진 그들과 하느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계약이 다시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절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또 거기에 뭐냐면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게 뭐예요? 자애? 헷셋이에요. 헷셋. 이 말은요 계약을 맺을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진실과 자애 또는 진실과 정의. 이 헷셋은 그래서 우리말로 예, 이게 헷셋. 네. 이거를 우리는 말로는 자애라고도 그러고 또는 사랑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은총이라고도 번역하고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계약의 하느님께서 이 자애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왜? 잘못했으니까 그들이 성전 너머로 나라도 잃고 모든 걸 잃고, 왜? 그들 스스로가 계약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깼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이 깬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깬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에 따른 대로 그들은 축복을 아니라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하느님은 다시 그들을 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당신 자비로, 왜? 헷셋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잘못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어요. 계약을 깬 것도 하느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렇죠? 다른 신을 경배하고 아들 딸들을 다른 신에게 불살라 바치고 이 끔찍한 모든 일들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저주를 선택해서 나라도 잃고 모든 걸, 자산도 모든 걸 잃었지만 하느님은 때가 되니까 다시 그들에게 자애를 베푸셨다. 그 자애는 뭐예요? 이 자애는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올 때 둘째 아들을 아버지 재산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요즘에도 자식이 만약에 그런다면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줄 거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거, 그렇죠? 내가 저걸 자식이라고 낳냐, 그렇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의 헷셋은 뭐냐? 그런 자식이라도 그 아버지는 헷셋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것을 견디고, 그렇죠? 심장에다 못을 박지만, 못이 박히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못 박히고 하지만 창이 찔리고, 그렇죠? 그렇지만 헷셋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여기에서 계약이라는 말이 나올 때 항상 헷셋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계약의 하느님은 완전히 뭐냐면요, 하나로 결합한 거예요.
이 헤셋이 계약의 하느님, 이 말은요 언제 나오냐면 유대인들이요 결혼을 할 때에도 항상 결혼 계약문을 썼어요. 결혼 계약문을 썼어요. 여기서 나오는 계약도 똑같은 계약이에요. 남자와 저 여자가 유대인이 3000년 전에도 결혼할 때 결혼 계약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둘이 서로 계약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로 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당시에 맺은 계약은요 말하자면 국가 간에 나라들 간에 또는 뭐 부족 간에 계약을 그들이 맺었어요. 그것은 피보다 더 진한 거라 그랬죠? 예. 왜냐? 이것은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목숨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저는 이 계약을 보면서 유다가 나중에 죽을 때 탕자가 터져서 죽었죠? 그게 계약을 어긴 사람들이 받는 벌이에요. 왜? 그게 짐승을 쪼개가지고 양이나 소를 쪼개서 놓고 그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쪼개놓고요 사이로 계약 두 당사자가 두 나라의 대표가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이 계약을 어길 때 내 자식, 내 아들, 딸의 창자가 쏟아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유다가 죽은 게 그거였구나. 그게 너무나 소름 끼쳤어요. 이게 계약의 하느님 야훼와 헤셋 이 말은 바로 계약 용어입니다. 다시 깨어진 하느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계약이 다시 봉인된 거예요. 다시 결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럴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느님이 먼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하느님께서 은총과 자비를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들이 둘째 해 돌아온 지 둘째 해 그 다음에 둘째 달 기초를 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솔로몬 성전도요 솔로몬 성전의 기초를 놓은 달이 몇째 달이냐면요 둘째 달이에요. 둘째 달 니산달 라이어 이 둘째 달 유대인 이것을 둘째 달을 이 달에 자 저기에 보면 한번 이미지를 보세요. 이미지를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이미지를 자 우리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서요 레위들이 여기에 이게 자바라예요. 뭐 들고 있죠? 동그란 거. 이건 백성들이고요. 이건 번제 제단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레위들이 이쪽에는 지금 나팔을 윗줄은 전부 다 지금 저보다 레위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했을까요? 나머지는 노래를 불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는 거죠. 예, 이게 잡아라 신발 울리며 하는 거예요. 이게 소뚜껑 같은 거 들었죠? 예, 소뚜껑이라고 그럴게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소뚜껑. 소뚜껑 울리며 여기 보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수금이에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전부 다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 저걸로 한번 신년제 첫날 해가 딱 떨어지면서 로시아샤나 초생딸을 받습니다. 2명이 가서 얘기하면 첫날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어때요? 저기서 저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건 저 나팔을 소리를 듣고 저 순간부터 거룩한 시간이 시작된 거고, 말하자면 초하룻 날이 시작된 거고, 저 소리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른 고을로 계속 저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이 울릴 거라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렇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전을 지을 때 저렇게 대규모는 아니었겠지만 아삽의 레위들이, 사제들은 또 다른 그림을 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레위들의 모습이고요. 반대쪽에는 또 사제들이 있어요. 예, 또 그림을, 아니 그림 전체를 보면, 그림 이미지를 다시 돌아가면, 지금 보세요. 여기 요 그림 뭐, 이것은 지금 나팔을 불고 있죠? 여기에 자바라를 들고 있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죠? 이거는요, 어느 순간에 엎드려 있는가 하면은 사제들이 또 그림에 또 나올지도 모르는데, 다시 다른 그림을, 여기 백성들이다, 이건 백성들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조그만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그림이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요 그림을 한번 보여보세요. 뜸을 들여서 안 되겠네. 자, 다시 우리 레위기로 다시 돌아가서 자, 어느 때 백성들이 저렇게 엎드려 있냐면요, 사제와 레위들은 서서 저기에 계단에 서서 나팔을 불고 자바라를 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순간에 백성들은 그 현관, 그 성전 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전 문이 있죠? 거기에 사제들이 서 있고, 이쪽에는 또 번제제단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백성들이 엎드려서 울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것은 어느 순간에 엎드려서 저렇게 기도하냐면, 번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순간에 그때 엎드렸답니다. 번제물에다가 포도주, 제주를 붓는 순간에. 우리들에게는 그 제주를 붓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저기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온 백성은 주님의 집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크게 환호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햇셋은 어떤 감정적인 사랑, 그냥 인간적인 사랑, 이걸 절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느님의 충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묶여서 풀릴 수 없는 그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햇셋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혼 계약도 마찬가지죠. 묶여서 풀릴 수 없는 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제들과 레위인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주님의 옛집을 보았던 많은 노인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주님의 집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다. 이렇게 성전이 처음으로
그들이요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불타고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한 게 몇 년이에요? 536년이라고. 자, 587년 내지 586년인데요. 성전이 지어진 건 515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떠난 다음에요. 약 몇 년이에요?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여기에서는 맨 처음에 그들이 605년에요. 한 번에 1차 귀향을 갔어요. 처음으로. 이때서부터 따지면 70년이죠. 성전도 이렇게 되니까 70년에 지어지는 거고요. 무너진 다음에. 귀향도 간지 70년에 돌아오는데요. 첫 번째 귀향 말고 마지막 귀향을 간 사람들로 따지면요.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귀향 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여기서 1차 귀향을 간 거예요. 1차 귀향. 1차 귀향. 여기 간 거고 여기 587년에는 이거는 적어도요 3차 귀향이에요. 여호야킨 때 또 귀향 갔고요. 이건 여호아하즈 때 귀향 갔고 여호야킨 때 갔고 이거는 마지막에 치드키야 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 사람들이 본 거는 이거 따지면 몇 년 돼요? 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살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 50년이면 60살이면 그 사람들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귀향을 가서 70년을 유배살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준을 뭘로 따지냐면 첫 번째 귀향부터 따지는 거예요. 이때 누가 끌려갔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최고 엘리트들만 끌려간 것이 1차 귀향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귀향으로 귀향 간 사람들은 10살, 20살이었다. 그러면 오면 여기 60살, 70살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봤죠. 그 솔로몬 성전을 그 전에 봤던 사람들이 새로 성전 짓는다고 기초를 놓고서 젊은 것들이 기뻐 뛰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그 모습과 지금은 조금 정말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그 뒤에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그 세대들은 어떨까요?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올렸다. 그래서 백성이 지르는 기쁨의 환호성과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다.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막 기초가 놓였다고 막 기뻐하고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지르는 기쁨의 환호성과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백성이 하도 크게 환호성을 질러서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노인들은 정말 너무너무 초라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학가이서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학가이 예언서 2장을 한번 펴보시면 우리가 자 2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그의 7째 달 스무 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너는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와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 집의 옛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예,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예,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있으나 마나하다. 그러나 저룹바벨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를 하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정녕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지않아 나는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이리 들어오리라. 그리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예, 그렇죠? 예,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외관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한데, 하느님의 말씀은 이 집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랍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우리들이 겉의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나도 지금 옛날에 우리들이 젊었을 때 모습보다 지금 너무나 초라하고 쪼그라지고 막 아무리 찍어발라도 나도 뭐 이게 저기 한데,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집의 영광이 젊었을 때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그런 분이에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시죠? 예. 그때는 젊으니까 내가 막 의욕도 많고 막 내 힘도 많아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막 그러고 내가 멋대로 했지만, 늙으면 어때요? 바오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의 외적인 모습은 날로 낡아지지만 나의 내적 인간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느님 안에서 더욱더 내가 하느님 앞에 겸손해지고 순수해지는 것은 우리들이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늙고 병들어가지고 안 흔들리는 게 없어. 그냥 그때는 저절로 모든 게 다 흔들려 막. 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어때요? 가장 그때는 우리들이 뭘 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은총이었음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예. 괜히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왜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커다랗고 화려하고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요, 그때는? 그런데 이 제2성전, 저룹바벨 성전은 거기에 비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이 영광이 더 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교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1성전은요, 주님을 모신 제2성전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제2성전에 오시는 겁니다. 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더 외관적으로는 초라한 제2성전을 못 당하느냐면, 제2성전에서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성전은 제2성전이기 때문에. 아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